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옆에 앉으신 분들이 주로 가족이라서 이게 참 멋쩍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편안한 얼굴로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물어보세요. 평안하셨나요? 여전히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아주 훌륭한 피서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차장 피서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그 물총에서 품는 나를 타켓으로 해서 물을 쏘고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근데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뭐 피서지가 따로 있나, 여기가 천국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그 정말 무릎도 안 오는 그 물놀이에서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이들이 가장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를 한번 꼽아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했던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또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어디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기의 대결 이렇게 해도 무방한 또 우리의 인생 앞에서 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한 장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을 넘고 강을 넘었다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의 강을 넘고 산을 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정말 이것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뭐 팩이라고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자녀들의 고단한 삶, 혹은 노년의 그런 쓸쓸함, 경제적인 불투명, 많은 것들, 마치 골리앗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거대한 벽을 헤쳐나가는 그 믿음,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텐데 이건 본문에 앞서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짧게 표현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골리앗의 키가 3m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장벽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니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빠른 걸음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감히 너를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 여기에서 보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젊었다. 붉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건장한 사람의 살갗은요 구릿빛으로 변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죽이러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이 왜 거룩한 분노를 느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빠르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졌던 믿음을 보면은 과거의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즉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 확신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했고 밤에 양을 지키면서 수많은 그러한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겠죠. 그것을 막아내고 양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나누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했었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중요했던 것은 오늘은 상황이 양치는 상황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세 번째 다윗에게 볼 수 있었던 믿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10대인 아이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특별히 모든 것을 갑옷으로 에워싼 그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려가는 그 마음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만, 즉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의 누구에겐가 말 못하고 있는 말 못할 그런 벽이 있다면 그 모든 인생에 놓여있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비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비결 세 가지를 향해서 나누고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이야기해보면 누구에겐가 이렇게 뭐를 부탁하잖아요. 가면 아우 목사님 내가 그런 저기가 없어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내 조건을. 그런데 그 조건에서 다윗은 벗어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인데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것은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용사답지 않은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시선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려고 하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하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그러한 조건을 보지 않고 세상의 비아냥이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음을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표 뒤에 이렇게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인 아무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표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새긴다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느냐? 이미 다윗은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는 전쟁의 성격 자체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승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전쟁은 100% 승리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돌을 꺼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머니에 있는 무기로 생각하면 주머니에 있는 돌물매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잘 던져서 저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하면 저 골리앗이 쓰러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요.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도 역시 그랬던 경험들이 많은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 앓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내 육신의 연약함도 그렇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지쳐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을 통해서 해결은 되겠습니다만은 그 해결되는 방법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스가랴 4장 6절은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할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의 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는 각자 다 다르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복하면 어떤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들었을 때 해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나만 기쁘냐? 아니요.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내일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바로 온전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항복이 복되고 기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내 손에서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달려갈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달려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느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주인공으로 있을 때 주인공인 내가 내려가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항복, 순종의 항복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항복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항복을 통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말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빠르게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이 지금 팍 부딪힐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가 보는 그 전쟁의 실제를 보았어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다윗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골리앗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더 빨리 스피드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서 나온 용기가 바로 다윗이 빨리 달렸다라고 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과가 어떻게 올지 알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실제적으로 3m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2m만 높아도 2m만 돼도 얼마나 커 보여요. 3m가 되면 제가 키가 178인데 어제 우리 유치부 애들하고 이렇게 놀을 때 우리 애기들이 요만하잖아요. 아마 요만한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윗이 키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보다 더 작은 아이가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윗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현상, 앞에 있는 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갔다고요? 내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점차 멀어져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큰 실제로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군사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로 바다를 쳤을 때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그 강물을 밟을 때 홍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물매를 던져야 하는데 어떤 물매를 던져야 하느냐? 기도의 물매를 던져야 하고 순종의 물매를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는 언어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의 그러한 생명을 잃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지 않았던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결국은 광복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제의 그 치욕 속에서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장벽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단축이 되고 짧아지기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결국은 광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온 모든 삶에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어요. 그러나 승리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무기가 없어도 여러분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을 보고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골리앗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주실 것을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게 좋아요.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강력한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우리의 장벽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